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영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이 구타를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사건 현장에서 한국인 일행 5명을 체포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을 구타해서 죽였는고 알고 보니까 이 한국에서 5, 6명이 독일에 선교차 왔다가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아들 목소리를 그 엄마가 기도하는 중에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집사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모인 교인들이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해서 안차를 해서 장이 파열돼서 이렇게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 한국에도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억울하게 죽은 혼령이 오난을 갚기 위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을 하게 되면 그 무당이 죽은 사람 흉내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 혼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술을 하기도 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방언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방언 기도를 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예언이나 입신, 불을 받거나 방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불덩어리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입신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절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 기도를 받고 통역을 하고 막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완전해지고 능력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영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능력이 고갈되고요, 혈기를 부리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무지할 때는 엉뚱한 쪽으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은사가 바로 영적인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의 세계는, 영의 사람은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도, 입신하는 사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도, 그런 세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적인 세계에 속했는지 육적 세계에 속했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리송하다. 오늘 그 정체를 밝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영의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오해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투시를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깨끗하니 더러운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하니 더러운지 안다는 것은 뭐냐? 느낌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을 짐작 삼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방언을 받고 입신하고 예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의 중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입신하고 기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해서 기절도 하고 입신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은, 그러면 그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했고요,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성령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세속적인 생활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금식한 사람, 어떤 도사들이나 신령한 영의 사람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한 사람, 속세를 떠난 사람, 속세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TV도 안 보는 사람, 연속극도 안 보는 사람, 드라마도 안 보는 사람, 스크린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버스값이 얼마고 택시값이 얼마고 두부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버스값, 택시값, 두부값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두부값 알아야 됩니다. 버스값 알아야 됩니다. 전체값 알아야 됩니다. 택시값 알아야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정치 알아야죠. 경제 알아야죠. 사회 알아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은 시기질투, 미움, 혈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상은 구원받은 성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완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혈기가 나오고 죄의 본성이 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줬다고, 그리고 은혜 받고 주차장에 내려가다가 차 빼다가 차 안 빠지면은 혈기를 부리고 성질 내고, 이 똥차 누구 차냐고 발로 막 걷어차고 견해가지고 어디서 뭐하냐고.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해답이 딱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100% 영의 사람이라, 즉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성령 인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언제 하나님 영이 거하죠? 기도할 때, 방언할 때 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으니,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믿어질 때 성령께서 인쳐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었구나. 거듭난 사람이 영의 사람이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 믿고 성령에 임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서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방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불씨, 귀신이 주는 겁니다. 예언,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불이 오면 되겠습니까? 뜨거.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야지. 입신하는 것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안 해도 영의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혹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죄를 졌어, 그런데 구원받았어, 영의 사람이 이 사람 천국 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 근데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은사를 다 체험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비록 넘어지고 연약해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거듭난 적이 분명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성도님은 영의 사람입니다. 시작. 두 번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하는가? 아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왜 영의 사람이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생각 자체가 구원받기 전의 생각과 달라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중요하죠? 육신에 따라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불신자는 전부 다 자신을 위해 살죠? 생각 자체가 다 자신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생각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의 상태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을 해. 육신적인 안목적인 일생의 자랑,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나와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 이걸 불신자나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도, 성령도, 성경도, 세상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교인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 그런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해. 아주 중요한 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야, 거듭남은 생각이 전환이군에게. 거듭났다고 하니까 막 뜨겁고 차갑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얄얄얄,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 자연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불신자는, 자연인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 알고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사람, 입신하고 천국 갈지 지옥 간다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의 세계, 복음을 싫어합니다. 구원을 싫어합니다. 영생, 내세,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자연인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육의 생각은 할 수 있어. 회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육의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전혀 모릅니다.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즘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영의 생각의 반대 개념이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오늘 본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 육신이 살아간다고 이 물질과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있는 사람 100% 영의 사람입니다. 99% 영의 사람이 아니고 100%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났으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쫓아서 부러워서 그런 삶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죄 가운데 노출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 그래도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늘 괴로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죠.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100%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생각의 행동에 앞서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소경이 눈뜨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기, 명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러분, 불신자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연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좋은 집에 살까? 이 생각 외에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불신자, 자연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가치관, 인생관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생각이 또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고 권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순간순간 틈을 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은 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행동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도, 불신자처럼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를 만들었어. 근데 자연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야, 따라라, 부어라, 그냥 조금도 망설임 없이 포마셨습니다. 가득 채워!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근데 영의 사람은 술을 딱 따를 때 고민을 합니다. 마셔?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유, 한 번이 더 때. 아니야.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담배를 피워도 그냥 땡겨버립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땡겨 말아.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비록 담배를 물었다 할지라도, 술을 먹어도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설사 술이 만땅이 돼서, 그런데 생각은 반밖에, 하나님 싫어할 거야. 이런 낯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던가요? 전혀 망설임 없이 땡기고 마시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니, 이 두 사람이 속에서 싸운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괴롭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땡깁니다. 그러나 신자는 땡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불신자는 주일날 무조건 놀러 갑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놀러로 가? 망설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는 11조, 헌금, 생각도 안 하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11조를 안 하거나 헌신을 안 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구원받고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구원받기 전에 무조건 사과버렸어. 구원받고 난 뒤에 영의 사람이 되고 난다면 이 사업이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도 사업도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딴 근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믿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불통할 때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뭐죠? 운전 연습할 때 제일로 먼저 배우는 게 브레이크 밟는 연습입니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이거 안 들으면 죽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달리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성공하면 달리면 달릴수록 죽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서는 것부터 시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이 싸우면서 훈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 어떤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짓말입니다.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니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과 신자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요. 이것이 생각의 전환점이 언제 오느냐? 거듭날 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주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범죄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구나, 나 죄사함 얻었구나, 난 의롭게 됐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왜냐? 아직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성공, 다툼, 이것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망설일 때가 많아요. 왜? 아직 세상 습관이 남아있기,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 받기 전에 옛 습성,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의 사람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불신자로 있을 때는 육의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영적으로 손해볼 것인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 생각이 바뀝니다.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부르고 땡글도 굴리고 입신하고 정과 지옥 갔다고 막 투신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짓거리가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은 생각이 전환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똑같이 불신자고 신자고 똑같이 죄를 짓고 죄에 노출돼도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을 시킨다. 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내가 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를 부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의 일은 평안이니라.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생각이에요. 생각이 행복도 불행도, 생각이 저주도 축복도, 생각이 천국도 지옥도 결정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의 축복과 저주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불편해, 평안이 사라졌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해. 육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몸부림이 있구나.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육의 일이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육신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이요. 영의 하나님 뜻으로 구원받으려고,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복이, 평안이 사라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구나. 그래서 공부하구나. 세 번째,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이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영혼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요.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 영혼은 이세상 떠날 영혼은 천국으로 가.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육신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죽음이니라. 육신이 죄를 져서 죽음이 왔듯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결과는 반드시 배가 망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이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배알이 없는 사람. 배알이 없다, 이 말을 자존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완고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견해를 내려놓게 되면 죽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과 내 견해를 양보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연이거나 설사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헌신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거짓말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더럽게 센 줄 아세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싸우기 좋아하고 흑백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배알이 없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야. 내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나는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권사야, 나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가짜입니다.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영의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 연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죽음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이 불신자는 거의 견해, 자존심, 고집, 자기 철학, 요거 조금만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이게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자존심을, 내 견해를, 내 고집을, 내 철학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체험하지 말고, 은사를 많이 하는 거 체험하지 말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체험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체험하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사랑을 주십니다.
왜 영의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용량의 문제입니다. 따로 용량의 문제다.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용량의 문제인데, 처음 믿을 때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이 적단 말은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섭섭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 마음이, 속이 간장 넣는 종자기와 같습니다. 종자기는 요거 2배만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팽이 돌리실 때 밥상위에 올려놓고 종자기를 형하고 이제 놀이를 했습니다. 누가 오래 돌리는가? 딱 종자가 돌아라. 종자가 너무 적으니까 손으로 돌려주면서 빨리 쓰러지면은 지는 걸로 해가지고 꿀밤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자기 같은 마음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용량이 달아로 바뀌어. 달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종자기는 물을 조금만 부어도 금방 넘쳐버립니다. 달아는 계속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공급이 될 때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소멸할 때가 그럼 언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 충만은요, 성격이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소멸되면 성격이 포악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냐, 예배를 잘 드렸냐, 목사님,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한 개도 안 중요해. 이걸 전부 다 거짓말을 섞는 거야. 용량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이 부드럽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말이 공격적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교인들의 말은요, 공격적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수가 되어버립니다. 정신병자의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짜장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점심때 우리 사역자들 식사하려고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고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요? 당신한테 무슨 볼일 있어서 전화했겠어? 그래서 내가 전화 다시 했어. 권사님, 내가 끊을 거야. 끊고 나면 다시 전화할 거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꽃발을 딛고 끄트머리를 올려라. 그래서 전화 끊었어. 다시 전화했어. 그래. 여보세요? 요렇게 해라. 내가 그랬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부기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동서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저는 부기장입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하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시안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기장으로서 13시간 비행하는 중에 잘 섬기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삐가고 누르시면 불필요한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래야지. 야, 이번에 우리 권사님 그래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거기에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서빙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끝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서빙, 이야 이거 당신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원래 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님이 많이 가는 거야. 주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벌게 해주는 거거든. 주인은 안 만나잖아요. 주방에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뭘 드실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쪼또마테 쿠다사이. 아니 왜 일본 사람한테 가서 배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오늘 찬송은 그대로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 눈물 나더라고. 그 관사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가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영의 일, 은혜 받는 일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다라 같은 사람입니다. 앵간만 하면 자존심 안 상한 사람, 앵간만 하면 삐지지 않는 사람, 앵간만 하면 섭섭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다라입니까? 종자기입니까? 종자기 같은 사람 옆에 가면은요, 불안해. 대화 나누게도 언제 삐질지 모르니까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물질, 건강, 자녀, 사업, 교만, 거짓말, 불순종, 위선적, 이걸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려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꾸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의 본질이고 핵심은 견해, 고집,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섬김으로. 영의 사람은 생각의 변화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인격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 위에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육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배가 꼬르륵 하는데 갑자기 털 빠진 통닭이 막 날아다녀. 그리고 밀가루가 반죽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전화를 딱 들고 피자 한 판에다가 통닭 2마리에다가,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것을 추구할 때 말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니? 만약에 말을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줄 아니? 아침을 생각해야지. 그래 저녁에 절제를 안 한다. 그래서 이 말이야. 육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육신이 자꾸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잃고 장차는 멸망으로 말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피자, 통닭에 원하는 것도 다 먹다면 여러분은 배 둘 헤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이것이 비만입니다. 이것이 당뇨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육신의 증거, 안목의 증거, 이생의 자랑,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고도 육신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죠. 결론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는 로마서 8장으로 충분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불을 받고 바람을 보고 금림발을 만들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짓거리 안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 제산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100% 영의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 연약해서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100%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한테 책임이 있다. 훈련을 받아라. 내 생각, 감정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자존심, 내 견해, 내 고집, 내 아집, 시기들도 미움 다툼 버리고 100%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능력이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11조 떼먹을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래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때로는 넘어질 듯해서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해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찬송하겠습니다.